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달라집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원칙적인 대답만 하면 당연히 달라집니다라고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의 성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으세요?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이렇게 더 풍성해지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분초를 다투면서 바쁘게 살고 또 돈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는 세상살이에서 무슨 이유로 시간과 돈을 쓰면서 교회에 다니십니까?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또 죽어서 천국 가려고 또 외로운 인생살이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혹은 모태신앙인이라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모든 신앙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모래 위의 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빵을 만드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있는지 아닌지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이렇게 발효 결과를 보면 드러나듯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당장은 다 비슷해 보여도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5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품성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취해야 할 품성을 열거하는데 버려야 할 품성은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 옛날 옷을 벗고 새 옷이라는 품성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요. 새 품성을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5가지 품성이 열거되어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는 서로 불만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래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불만이 있더라도
예? 서로 그죠?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기에 다 이뻐가지고 용납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은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이는 옷을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띠래요.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있는 그런 옷, 이렇게 똘똘 많은 옷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띠를 고정하지 않으면 활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뭐 여기 앞에서 이야기한 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뭐 용납 다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어때요? 고린도전서 13장 표현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랑 위에 있지 않으면 가식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상대방을 더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건강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양심이 막 찔리지 않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품성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산다는 그런 사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긍휼과 좀 거리가 멀지요. 자비롭지도 못해요. 겸손과도 반대고요.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오래 참는 거요? 정말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새 옷이라고 할 만한 품성에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꾸로 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골로새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품성을 갖추는 일에 완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품성을 갖추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만하면 됐지. 그건 뭐라 그랬어요? 나 예수님 같지. 이 소리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한 품성 우리는 갖추기 어려워요. 죽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품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런 노력마저 포기하면 여러분의 영혼은요 세상살이에 찌들거나 매너리즘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 없게 될 겁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부단히 성찰하면서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거치겠지만 자신이 이 골로새서가 말하는 새로운 품성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정말 내가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 주님 닮아가고 있구나. 이럴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방향이 혹은 인생의 목표가 뭐냐 말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1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말씀이 그냥 여러분에게 그렇고 그런 뻔한 말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들 교회에서 하는 말이지 이렇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라는 말은 곧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발생했다. 즉 하나님과 화해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품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즉 하나님과 단단하게 결속되었다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할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우리 인간의 품성 가지고는 그거 못한다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렇게 그런 척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죄성이 확 나와버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다듬어진 사람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면서 사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고. 근데 이거를 내 힘으로 듣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힘이나 은혜나 이걸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척을 하고 있다가 정작 나한테 결정적으로 손해가 끼치거나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러면 그게 못 참고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의 성품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삶의 방향이 16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된다면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삶의 모양이 아니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말하는 버려야 할 품성이 막 제거가 되고요. 새로 입어야 할 품성이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표현에서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 번역인데요. 로고스는 단순히 낱말이 아니라 훨씬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개념이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로고스가 3번 반복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표현이 재밌어요. 로고스는 태초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는 이 로고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로고스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에 들어있는 진리이고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우리 안에 풍성해야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기점으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더 압축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만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만 보면 말씀 안으로, 즉 그리스도의 로고스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 닮아가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내가 여기 입어야 할 품성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뭘로 들어갈 거냐 말이에요. 뭘로?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매일매일의 말씀의 묵상과 암송과 또 읽음과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더 많으셨어요? 아니면 세상 것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셨어요? 그쪽은 가만히 있어도 먹어요. 가만히 있어도 본다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말씀은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두고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이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잘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 특별히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분들에게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왜 더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안주할 수 있거든요. 새벽 예배 드렸는데 뭐 이렇게요. 아니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관계를 그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죄성대로 내 성격대로 내 경험대로 하고 있는 그런 말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는요 주님 닮아가는 주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들려주는데 나는 여전히 마이웨이야. 네, 전혀 변함이 없어요.
뭐 약간 좀 변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하는 거 보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다면 이 많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새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서 내 힘으로 억지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긴다니까요. 제가 그런 비유 썼잖아요. 스프링은요, 눌러놓다 보면 언젠간 튀면 더 튀어요. 더 튀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 말은 뭐예요? 정말 예수님 같다. 그런 마음,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주님께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죄성이 아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닮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